네, 반갑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막들에 있는 기물, 대표적으로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그 울타리, 성막 울타리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 지어지는 순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36장에서 첫 번째 짓는 것이 성소의 어떤 외장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넬판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그 항장을 네 겹으로 이렇게 씌우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37장에서는 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 법궤나 또 금촉대, 그 떡상, 그 분향단, 그 내용물에 대한 어떤 걸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끝으로 이제 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속의 모양도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온전해지는 것은 속 사람의 어떤 것들로 의롭다 함으로 받는 칭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진짜 내용물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어떤 증거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빛의 말씀, 생명의 떡, 또 하나님에게 이제 소음 목적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 그것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속 사람이 이렇게 채워지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온전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들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그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규범화되고 이렇게 짜여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우리가 내주에 살펴볼 39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옷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순서들이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오늘 그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그 성막들의 그 포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봤고,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의 어떤 구속의 어떤 내용으로 잘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처음에 조금을 제가 서두로 끌어낼게요. 이게 전체가 38장이 31절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전번에 앞서서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요. 자, 우선은 번제단은 그 조각목으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에다가 노수로 쌉니다. 그래서 노수로 쌌기 때문에 녹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는 번제단에는 우리가 희생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장소죠. 그러면 열을 이렇게 취급하는 데이기 때문에 모든 걸로부터 그 조각목들이 열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겉을 아연과 구리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 합금인 노수로 만드는데, 사실은 이 우리 번역에는 다 노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속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동이에요, 청동. 그래서 아연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게 녹이 잘 안 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공사나 요즘에도 이렇게 뭔가 이 녹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연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좀 청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싸서 이제 이런 열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제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번제단이 5규빅으로 되어 있죠.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이게 3단으로 솔로몬 성전은 이 번제단이 3단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그 3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뿔의 이치가 또 한 규빗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 2로 3인가 이게 이 번제단의 어떤 그 모형을 딱 이렇게 떠 거기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번제물로 이렇게 드려짐의 상징이죠. 상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의 어떤 안악한 죄인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힘줄은 그 무쇠 같고 내 이마는 녹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안악한 죄인들을 어떤 상징할 때 놋을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놋은 어떤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떤 상징을 하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어떤 드려짐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어떤 대속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장소가 이제 번제단이 되겠죠. 그래서 번제단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거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위에다 이제 희생 제물을 올려서 이렇게 태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번제단의 그 거물의 이치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를 두어서 이렇게 딱 그 철물을 거물을 올리면 밑으로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이동할 때는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고리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좀 아까 그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번제단이고요. 물두멍에 대해서는 딱 한 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물두멍을 만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두멍을 만드는데 수종도는 여인들의 어떤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아주 잘 비치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놋을 이렇게 닦아서 그렇게 얼굴을 비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수종도는 여인들은 이제 여자들은 자기 어떤 그 매무실을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거울에 늘 자신을 비춰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런 기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또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는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고 우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어떤 몸가짐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뭔가 희생 제물을 취급하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제사장들의 어떤 직분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외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모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늘 수족을 이렇게 씻는 일은 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그런 걸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늘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성막인데요. 성막들인데 뜰을 보면 이제 100규빅, 100규빅 남북으로 100규빅, 동서가 50규빅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이게 평수로 내 계산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상당한 규모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물들을 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널판이나 성소의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강야에서 그 좀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부한 이 시대에도 이런 걸 만들려면 그래도 많은 어떤 그 공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조각목들로 이런 조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우리 이제 뒤에 가면은 그 기물을 만드는데 들였던 그 물품들 내역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품들을 제공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거처를 이렇게 장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일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성막 그 울타리를 치는데 그 남북으로 기둥이 20개씩이에요. 20개씩이고 서쪽은 10개, 그리고 거기마다 이제 기둥마다는 또 받침이 있겠죠. 받침이 그 개수대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문을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이라고 이렇게 18절에 보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시장과는 좀 구분돼야 되는, 그래서 포장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를 놓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고, 동쪽에는 뭐냐면 동쪽에는 출입을 위해서 출입문으로 20규빅, 그럼 50규빅 중에서 20규빅을 이렇게 출입문으로 확보를 하고 좌우로 15규빅씩 그렇게 해서 최종 50규빅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눴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시장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둥을 4개라고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찾아봤을 때 4개로 만들어진 어떤 그림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5개씩 막 이렇게 기둥 개수가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출입을 위한 시장문은 기둥을 4개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봤듯이 기둥들은 기둥을 온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말뚝으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 갈고리가 있는가 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고 지탱하기 위해서 가림대가 있고, 그 가림대에 포장 그 세마포를 딱 끼워서 팽팽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재료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 기둥의 어떤 머리 부위에 있는 그 머리 싸개라고 그러는데, 머리 싸개와 거기에 있는 가림대와 갈고리는 다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은 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상징, 그러니까 성막과 바깥의 경계를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안에 성막들 안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거하는 어떤 처소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세마포로 이렇게 포장을 뚫렸다는 것도 그 성막들 안쪽은 깨끗한 어떤 정결한 어떤 처소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세마포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종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재료 물품을 이렇게 챙기고 했던 사람이 그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21절에, 그리고 그 조각목을 이렇게 취급하거나 또 금은을 이렇게 취급해 가지고 이렇게 싸고 하는 작업을 했던 브살렐과, 또 오홀리압 같은 경우에는 천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과 조각하는 이런 일을 오홀리압이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소에 소요된 어떤 물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뭐 금에 대해서는 29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kg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이렇게 하면 금량이 상당하죠. 제가 그 자료에는 좀 계산을 해놨었는데, 금의 양이 24달란트 730세계, 원이 100달란트. 그래서 각각 우리가 금은 어디에다 만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성소 안의 기물들은 거의 다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속죄소나 금등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다 금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은은 이제 받침대, 성소의 받침대 부분은 다 이제 그 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성소에도 지성소 쪽으로는 그 받침이 다 그 은으로 되어 있고, ner판도 은으로 되어 있고, 촉도 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앞쪽 그 성소를 들어가는 문의 기둥에는 목받침이에요. 그래서 목받침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는 이제 은은 그렇게 쓰여져 있고, 우리가 금방 살펴봤듯이 또 그 성막들 기둥의 머리 부분들은 다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은이 거기에도 쓰여졌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다 노수로 되어 있는데, 노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받침대에서 흙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은 거의 다 녹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어떤 것과 접하는 부위는 노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막들만 좀 다르다. 그렇게 좀 크게는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봤던 번제단도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부속 기구들도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물두멍도 노수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성막들의 모든 그 기둥과 그 받침대도 노수로 되어 있고, 말뚝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암시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따가 또 연결시키도록 하죠. 자, 우리 형제님들이 그 말씀 준비를 좀 할 때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2절 하반부죠. 그 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았으며 그랬어요. 그 본제단의 식양에 대해서는 홍영경이 지금 설명을 잘한 것처럼 가운데 그물이 있고, 이제 그 그물을 받쳐놓는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뿔과 연결돼서 또 이게 고다리를 이렇게 해서 채워서 그물을 아래에서는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제 붙드는데, 그건 주로는 고기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고리가 그 상부와 이렇게 연결되도록 돼 있죠, 구조가. 이제 그 구조는 그렇고, 이 네 기둥이 그 프레임, 기둥, 영어 할 줄도 모르는 갑작스럽게 프레임 얘기가 나오네. 그 네 모퉁이 중심 기둥은 조각목으로 하고 노수로 이제 쌓았어요. 그런데 제단 전체의 사면을 쌓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제단을 노수로 쌓았으며 이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제단의 얼개 구조를 쌓는 얘기가 아니라 제단 사면을 쌓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를 우리 지체들 다 같이 성경을 쳐서 같이 좀 보죠. 거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거역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거역한 자들에게
놋 향로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런데 250명이 놋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민수기 16장의 39절 40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 저기 번제단을 사면을 이게 쌓는 그 철판, 놋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이 향로는 250인의 놋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 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여기 이 말씀을 잘 윤영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제단의 사면 그 뼈대 얼개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놋을 입힌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놋이 아니라 유기물이다 그래가지고 홍 형제님 저기 표현을 참 잘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연과 이게 합금을 해가지고 한 그것은 청동기죠. 청동기. 놋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불에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놋철판을 그 다음에 기둥 밖에서 쭉 사면을 다 덮어야 된다, 이제 쌓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걸 연결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된다라는 말은 요즘에 뭐 무슨 짐승의 표, 뭐 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한려의 표 얘기도 있고 이런 증표가 되는 것은 경계거리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이건 250인이 다 이제 불타 죽었으니까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그게 이것은 금제단의 향로, 금향로가 아니고 250인이 놋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항상 놋이라는 것은 심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번제단의 그 사면에 있는 조각목에 청동기를 입힌 놋을 입힌 그 기둥, 사면 기둥, 그 다음에 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 틀에 이제 석쇠라고 하는 것, 그 말하자면은 놋그물을 중간에 이렇게 해서 들이워서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뿔 있는 주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갈고리 형식으로 해서 그걸 붙들어 주고 아래에서는 고리를 4개를 사방에다 해서 이렇게 걸쳐놓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놋그물을 중간에 설치를 하는 건데 그런 번제단의 식양만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제단을 싸고라고 출애굽기 38장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제단 사면을 철판으로 쌓아야 돼요. 노철판으로 쌓았는데 그 철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걸 추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부분을 홍인재 설명을 빼놨었기 때문에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250인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러 왔던 그 놋 향로를 전부 다시 주조를 해가지고 철판으로 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번제단 사면을 쌓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감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겠다. 그 표가 된다는 말이 기념물이 된다는 말이니까 이건 대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걸 기억해야 된다. 번제단 앞에 나갈 때는 그 번제단의 사면에 이제 제물의 피를 뿌리는데 사실은 이 철판에다가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거역성, 반역성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각인시킨다. 매번 제단에 나갈 때마다 그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건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성막의 문장 이야기까지 오늘 했는데 문장 기둥이 뭐 그림에 5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틀린 그림이에요. 기둥이 5개면은 문이 4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맞는 거예요.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 3개라면은 기둥은 4개야 되는 것이죠. 문이 3개씩이죠. 동서남북 사방의 문들은 다 전부 3개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4개로 만들려면 문이 4개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문이 3개라면 기둥이 당연히 4개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번역대로 그 문장을 들이우는 그 기둥은 4개야 문은 실제로는 3문씩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 38장의 제단 또 마당의 그 포장 이런 것의 그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 홍영재 아주 말씀을 잘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목사들 강대상에서 뭐 괜히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주 표현을 잘한다고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늘 홍영재 한 말을 다시 한번 이 집회 끝나면 다시 한번 유심히 성경 읽어가면서 대조해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첨언을 하는 거니까 뭐 제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사면을 이렇게 철판으로 노철판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철판에다가 뿌리는 것이지 그 틀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좀 유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첨언을 좀 했습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들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자, 또 이어주시죠. 이어주실 분은 계세요? 네, 기령전에. 네. 소가하시고 푸시. 예.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참 자세하게 알게 되는 그런 출애굽기 집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7장에서 분향할 제단과 이제 이번에는 번제단을 38장에서는 시작해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향할 제단에도 뿔이 있고 또 이 번제단에도 4뿔이 있다고 이렇게 그 뿔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뿔 사건이 이제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편에도 있죠. 그 있고 또 그 사무엘상에서 그 다윗에게 이제 뿔 기름병을 다윗에게 부었다, 이제 이렇게 그 뿔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순양의 뿔을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뿔에 걸린 그 순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요압이 이제 그 아도니아와 같이 그 모반에 그 참가했다가 그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집권하면서 그 요압을 이제 그 처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제단 뿔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뭐 형제님 이따 얘기해 주시면 그 분향할 제단을 뿔을 잡은 건지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압이 사실은 그 내막에 그 상당히 그 교만함이 많이 있던 사람이죠. 다윗 왕 때도 다윗 왕에게도 사실 그 내면에는 그 다윗 왕을 굉장히 그 약간 그 어떤 허물 같은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기 자리를 그 항상 그 보존하는 데는 그 어떤 술수나 계책을 많이 이렇게 쓰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생활도 그렇죠. 정말 진리를 추구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과 어떤 그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어떤 자기의 그 실권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어떤 그 교회 생활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께서도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교만성을 늘 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 그 증거를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생활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이 결국은 징계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사역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148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8편) 13절.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 모든 성도 곧 자기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거지 스스로 높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9편 4절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서는 특별히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그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도행전이나 여러 군데서도 우리가 보지만 신앙생활의 어떤 그 교만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또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37장에서 그 촛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증거를 저는 뭐 할까 하다가 놓쳤는데, 그 촛대는 이제 주님이 늘 옮기시죠. 네. 그 교만한 자에게서는 그 촛대를 옮긴다 하고 있고, 계시록의 그 3장 그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스스로 부한 척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토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촛대를 옮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다른 길로 가거나 사람의 어떤 그런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의 기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 교통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증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 있을 때 저는 참 기도하라는 소리를 많이 그 서로들 이렇게 권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도가 참으로 세속교에서는 어떤 자기 욕망, 자기가 추구하는 개인의 어떤 목적을 둔 기도를 많이 그렇게 권면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잘못된 어떤 그 이상과 표대를 잃은 기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그 피폐함을 주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유다서도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이 23절이죠.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유다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그 가인의 길 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성령의 기도를 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생활은 그 기도 자체가 가인의 길 가는 사람들이나 발람의 길 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육신적인 기도나 어떤 세상적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진리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기도가 되는 거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뭐 우리가 성령의 전을 짓는 이런 그 출애굽한 성도들의 그 전을 짓는 그런 모형을 보잖아요. 그것은 뭐 우리가 심령이 짓는 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에스겔서 40장에서는 이제 쭉 이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출애굽에서는 뭐 광야에 짓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첫 그림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는 그 그림들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그 번제단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내용과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번제단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더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은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안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직접 담당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번제단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그에 대해서 보응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셨고, 우리에게는 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인의 어떤 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사도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제단에 이런 어떤 그 번제물로서 드려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레이기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이런 드려짐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에 연합해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은 자였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성막의 어떤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번제단을 오늘 살펴보는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라면 금방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이 우리가 온전히 번제물의 내용을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자,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물두멍이나 또 성막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